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죠. 교회에 와서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소용없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설교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45절 46절에 보면은 아랫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성전 경비병들이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되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46절에 나오는데요. 46절 함께 보고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 설교가 아닌 영혼을 휘어잡는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랍비들 중에 이런 충격적인 설교를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근본적인 말씀,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태껏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계속 그 생명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충격에서 시작됩니다. 충격이 없으면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과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본문 앞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은혜요 감사였어요. 왜? 그들이 목마르거든요. 갈증이 있거든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 왕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따. 근데 왕따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왕따를 안 당하려고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요. 내게 돌아온 화살을 내가 안 맞으려고 그 화살을 다른 대상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목마름의 갈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없어집니다. 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에 충격과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례껏 왔으니까 하는 말씀이고 예배 시간에 설교는 의례껏 하는 거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고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또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자체가 불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의 정욕을 후려치고,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정든 땅,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지금까지 정들어 있는 그 고향,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 너무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충격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변하기 시작하고 그 땅을 떠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불타오르는 가시떨기를 보고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출애굽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받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물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할 때 또 도전받고 충격받은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먹고 살고 뼈가 굵어지고 나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다니.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격을 받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과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별볼없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만 들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렇구나 충격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 보면은 경비원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한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뭘 보고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더라, 혈루증 환자를 낫게 했다더라, 그런 것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한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 좋아하잖아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기적을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암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위해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외모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 40절, 41절 같이 옵니다. 40절과 41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름 없는 무리들이요. 많은 이름 안 나타났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논쟁거리가 돼요.
왜 이름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 그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 자기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선입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선지자다 또는 그리스도다.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자기가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선입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어떻고 뭐 어떻고 그냥 자기 안경 끼고 자기가 보고 배운 것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마지막 5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좋은데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목사 참 좋아. 그런데 그 출신이 호남 사람이야. 그래 안 돼. 아, 그 목사 설교 되게 잘해. 근데 그 출신이 경상도야. 그래서 안 돼. 이런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할 수 없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출신 성분을 따졌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는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출신과 상관없이 영적 지도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찾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출신 성분, 지위, 고압,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계층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 왕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은 바나바와 같은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어요. 니게르라는 이 단어 영어로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이란 우리말로 좀 낮춰서 깜둥이 그런 말이에요. 미국 사람은 흑인한테 니그로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왜? 막 무시한 말이에요. 천한 말이에요. 그냥 블랙맨은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 니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 장로가 흑인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분봉 왕 헤롯의 이복 동생 마나엔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헤롯, 원수의 동생이 교회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동생이 교회 지도자예요. 얼굴색 상관없이, 출신 성분 상관없이, 지위 고와 상관없이 일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곳이 곧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죠. 어느 공휴일에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장로교 목사팀과 감리교 목사팀이
단합 축구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뭐 잘하는 팀이 이겨야죠. 그런데 같은 값이면은 다 자기 편. 그렇죠.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가 슛 골인 시켜버렸어요. 난리야. 감리교 교인들이 막, 와, 우리 목사님 잘한다. 감리교 최고다. 장로교회는 기가 죽어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다시 역전됐어요. 역전. 장로교회가 두 골 막 연속돼 버렸어요. 와,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도 감리교가 코가 쭉 빠졌어요. 근데 운동장 저쪽 한 구석지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감리교 목사가 넣으니까 와 하더니 또 장로교 목사니까 또 와 하더니 막 다 좋아요. 막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의아했어요. 저 사람 도대체 장로교인인가 감리교인인가? 다 박수치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찾아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다 박수치고 그러는데 당신은 장로교인이요 감리교인이요 물어보니 그 사람 대답이 장로교가 뭐예요? 감리교가 뭐예요? 난 예수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장로교가 감리교가 있어요? 네?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성경적인 교회인가? 갈릴 출신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는가?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예요. 이 호남을 갈릴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게 호남이니까 내가 얘기하지만은 소외되고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운 곳 갈릴이라고 그래 보통. 근데 이 갈릴이라는 곳 이곳에 있으면서도 또 그 사람 되게 배운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뭐 출신도 그래. 그러니까 무시하는 갈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못 다녀. 출신이 그래. 돈 없어 교회 못 가겠어. 그런 경우는 없는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갈릴리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이고, 그래서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권위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권위주의로 예수님을 평가해요. 권위주의라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사실 별볼도 없죠. 아무 힘도 없어요.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배운 데도 별로 없어요. 그냥 출신 성분도 그래요. 인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배경은 없지만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어. 유대인들은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권위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권위주의를. 이 예수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권위는 존중돼야지만은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돼. 우리가 알아요. 권위는 인정받아야 돼. 그러나 권위주의, 나를 드러내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별 지위도 없고, 근데 이분이 결혼해 가지고 가장이 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아버지 아들이고, 그분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권위가 인정받아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못 배웠다고 아버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해야 돼요. 비록 공부는 많이 못해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자식은 그 권위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곧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줘야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들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은 부자가 돼야 사람 구실한다고 하고 똑똑해야 사람 구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 출세에 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랄지라도 나이로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학벌로 지위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우리 아들 같다, 아들 또래라고 해가지고 상관인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벌이 별로라고 권위를 무시하면 됩니까? 물론 똑똑하고 많이 배우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또 높은 지위를 가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 살 수 없어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예요. 어떻게 사느냐. 세상 지식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영혼,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배웠다고 왜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내 생각은 어떻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그 선입견, 내가 가진 그 콩커풀 때문에 정말 본질을,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 사람이라 무시하고 안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은 가난함을 멸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늘 겸손하고. 우리 바리새인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토론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학벌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충격과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각오할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충격받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아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로 실천하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상급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의 귀한 직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찌 이 직분, 이 사명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임무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성탄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으니 이것을 최고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로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행함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여서 오직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